살아계신 하나님, 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구나.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모든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어왔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나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 디디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이가 어른다워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횟수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처음 개척했을 때와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된 교회,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교회가 따라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19주년이고요 내년에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16주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20주년을 맞이할 것인데 20주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잔치만 베푸는 그러한 창립기념주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신 것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건축하자. 우리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건축해보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20주년에는 세 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한번 봉헌을 한번 해보자. 한국에다가 하려면 너무 우리가 턱없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우리가 한번 교회를 건축해보자.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20주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지의 3개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교회를 맡아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3개를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본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뭘까? 하나님은 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답니다. 계명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그 많고 많은 계명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일까? 그것이 유대 사람들에게 관심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하던 많은 율법 학자들, 또 많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와 똑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있는데 이 많은 율법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딱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과연 뭡니까? 와서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거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요, 결국은 무엇이냐? 사랑,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런 얘기죠.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어디에 있느냐? 영생에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거.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쏠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율법사가 오늘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26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랍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 속에 어떤 말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교사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의 토라에,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 율법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 율법에는 네가 영생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네가 얘기해 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거지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읽었다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느냐? 오늘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아주 자신있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을요, 우리 율법교사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교사도 이 토라에 있는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율법교사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율법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내 답이 옳도다. 빙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마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율법교사도 이 토라에 있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율법교사가 그렇게 답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대답이 맞았어. 그러면 너도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그 말씀을 알았으면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는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너 정말 말씀 잘한다. 맞았어. 빙고야. 정답이야. 그러니 그 말씀을 믿어. 믿으면 살 거야. 또는 무조건 믿으면 되지. 왜 너는 말이 많니?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과 행함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어떤 분들은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다.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싸고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진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게 원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날은요, 원수는 둘째치고 왼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왼수는 누구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셔야 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왼수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뭐냐고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가짜 믿음은 뭡니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미워하는 거. 이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립 서비스를만 잘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행함과 진실이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1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둠빔 비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피의 길,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아둠빔 비탈, 피의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 길은 위험했고, 그만큼 그 길은 험상 맞았고, 거기는 많은 도적과 강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피의 길, 그래서 아둠빔 비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의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높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제로 마인드잖아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00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에서 800m니까 거의 대략 1200m나 되는 그런 길을 내려가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계곡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율법교사가 다시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이것이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30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는 그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다 벗겼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이 어떤 사람, 강도 만난 그 사람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었다. 자기 혼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오늘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나 직분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적인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오늘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추측할 수 있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밟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자기들이 부정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자, 여기가 예루살렘, 그 위에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냐고 하면 그냥 직진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이쪽에 있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위로 갈릴리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분명 99.9%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냐고 하면,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은 신분이었고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은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얻어맞은 것이 문제가 되었죠. 계속해서 피가 흐르게 되었고, 피가 흐르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졌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 이제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곳으로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리고 지방은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에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에는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말이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나그네를 바라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하여 지나갔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사장이 왜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아마도 이 사람은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민수기 19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만약에 오늘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는 그 자기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려면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7일 동안 격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나의 맡겨진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예배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 나는 죽은 사람 만질 수가 없어,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좋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아직은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닙니다. 거만 죽게 되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그 사람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 동포들,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가서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가서 그들을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런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 든 사람들, 옷을 벗은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들이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고, 레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내가 귀한 직분 맡았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자기들의 길을, 자기들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이 비유로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웃은 네이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멀리 있는 사람은요, 이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을 피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면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내 이웃이면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로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있다. 내가 피해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철칙이 뭔지 아시죠? 안전입니다. 그렇죠? 여행 가서 첫 번째 철칙은 안전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철칙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행 가서 여러분 강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행 가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은 철칙이 첫 번째 안전이고 두 번째가 자기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오늘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그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웃이다. 여러분, 또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가까이 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세요. 그럼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모든 기적과 이적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모세가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다가요, 악어의 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가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이제는 안김받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뭐가 떠내려와가지고요, 가까이 갔어요. 공주가 가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속에 아이 하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애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멀리 흘러가면은 불쌍해 보입니까?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의 아픈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굶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인성 가부가 오늘 주님 만났을 때 오늘 정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이 우는 모습이 어찌나 불쌍해 보이든지 가까이 만나니까 불쌍한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여행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준비한 모든 기름과 포도주, 모든 것들을 그 죽어가는 사람 상처에 다 들어부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쌈에 주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피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그와 함께 그곳에서 치료하며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다음 날 주인에게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부탁하면서 말이죠, 주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상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오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말합니다. 37절 말씀이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는, 이 율법교사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고정관념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와줄 것도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움받을 것도 없는 사람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두 가지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안 밟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험한 길을, 그 피의 길을 걸어가지고요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들도 말이죠, 도와줄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분류하고 여러분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 배운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내가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깨진 독에 물붓기라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고생 좀 하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저런 사람은 죽도록 고생 한번 해봐야 된다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다 정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교회는 왔지만 아무도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먼저 와가지고 손을 내밀며 악수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신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귀를 잘 기울여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7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주님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의 이웃을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꺼내온 일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명줄 던져가지고 끄집어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그는 그 많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도요, 그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다. 여러분도 가서 이렇게 하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주님은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 나,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죽기까지 값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그 복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강도를 만난 자가 혹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거반 죽게 된 자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싶으면,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는 그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 손 만지지 마!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느냐? 강도 만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저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웃이 되셔서,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값없이 아름답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란스럽게 묻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살아날 수가 있다.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는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은 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말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제 주님의 이 말씀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 붙잡고 온 힘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함께 사랑하며 여러분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사랑을 합시다. 나는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땅을 정성으로 기도합시다.